오늘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의 마무리가 되는 31장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성경의 한 인물의 죽음으로 성경을 마무리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무리죠.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서도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그 성경이 마무리가 돼요. 그것처럼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도 사무엘의 죽음으로 이제 성경이 마무리가 돼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전체 성경의 내용에 그 인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 인물에 대한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오늘 31장을 보면서 이 본문에 이런 것이 참 은혜가 되고 또 이런 내용이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무리를 통해서 사무엘의 어떤 전생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보면서 그 출발과 그 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한 권을 마무리할 때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했을 때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왕정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고 요구했던 어떤 그런 첫 출발의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사울 왕 자체가 남들보다 훤칠하고요. 또 준수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겸손해 보이고 또 어떤 일들을 맡으면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처럼 등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으로 점점 흘러가면서 그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으로서의 역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방해가 될 만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인생을 다 소비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달라고 끝까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을 쭉 펼쳐보면서 이 끝자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전쟁에 패했다 이 모습이 아니라 더욱 슬프고 때로는 좀 잔혹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어디에 죽었다는 것입니까? 길보아산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왕과 그 왕자들과 전사하여 정말 수많은 시신들이 시체가 널려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본다면 한 나라의 왕이 서서 그 왕이 잘 이끌어가지 못할 때 그 함께 따랐던 모든 이들이 그 길보아산의 시신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리더십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면 당장은 뭔가 나를 위해 싸우는 것 같지만 모두가 이런 슬픈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십, 또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리더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자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며 또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어떤 것을 맡은 리더라 할지라도 그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다 죽기도 하고 또 다 살기도 하는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이야기로 매듭을 짓지만 이제 등장하게 될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계속 간간히 등장하잖아요. 다윗은 아직 왕은 아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곁에 움직이는 자들이 계속 살아나고 더 늘어나고 또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한 리더십을 통한 그 모습의 끝이 어떤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군사들의 슬픈 이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고
또 한 인물들의 등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사울 왕이 이렇게 전사하여 죽었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죽은 자들을 살피며 전리품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하고 있던 차에 사울 왕을 발견해요. 그래서 왕을 발견하니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왕을 데려갑니다. 어떻게 데려갑니까? 목을 베어버리고 그 갑옷은 벗겨서 또 다른 곳 아스다롯으로 보내고 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달아놓습니다. 그걸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달아놓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신들의 그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우고 우리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비록 잘한 것은 없지만 목이 베이고 갑옷이 벗겨지고 성벽에 매달렸다, 그 모습을 이야기를 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미 앞에서 사울 왕의 그 전쟁 속에 도움을 입었던 사람이긴 한데요, 이 소식을 들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 무엇을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그 왕을 평가하기에는 좋은 평가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나라의 이 왕이 그 수치와 모욕 가운데 매달려 있을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밤새 달려가요. 그게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라고 매달아 놓은 것이라면 목숨을 그들은 희생할 각오를 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름 부어졌던 왕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그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수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 역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애도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해서 거짓으로 자신이 함부로 그 왕에 대해 시신을 훼손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일에 대해 분노합니다. 자신은 평생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왕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애도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끝자락이고 새로운 왕의 시작인 사무엘 하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그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비난하고 우리는 분노할 때 그들을 마음껏 깎아내리고 그리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곤 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맞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은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바꿔놨어요.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을 때 그것에 대해 마음이 많이 아파했었어요. 교회가 흔들려서 예를 들어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분열되고 나눠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슬퍼들 했어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십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많은 희생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불어넣어준 정서들이 있죠. 분노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말들의 정말 우리가 말해도 참 저기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 사람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일들이 마땅하게 자꾸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분노가 서려져 있어요. 분노할 만한 일이긴 해도 저렇게까지 사람을 무너뜨려 놓고, 여러분, 사울이 이 시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끝자락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파해야 될 일이거든요. 슬퍼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여기서 저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눈물이 흘러야 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옳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하기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디까지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점점 많이 만나고 그걸 마땅하게 여겨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달려가서 이 왕을 생각하며 애도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을 죽이기 위해 그 한 생을 바쳤던 왕을 생각할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저것도 왕이라고 세워놨더니 어떻게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들. 예를 들어 여러분 세워진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볼 때 아유, 저것도 리더십이라고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사울 왕을 위해 그 밤새 달려가서 그 시신이 수습돼야 되는 그 조롱받는 일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고 금식하는 이야기. 저는 이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부터 이렇게 이제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들이 교회를 옮길 때 이전의 교회나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그때는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마무리를 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모습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도록 수습해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정리하고 매듭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이 사무엘상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31장의 이 중반부까지만 봐도 사울 왕의 그 부끄러움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걸 잘 수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성경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사무엘하의 시작도 그 왕을 애도해주는 다윗으로 출발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며 우리가 시대를 또 교회 공동체를 또 영적인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또 이것을 좀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함께 눈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피고 또 수습하며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